7월 14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아침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또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길을 걸으며 보이는 것에 흔들릴 때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낯선 길에서도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두가 평안과 지혜를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에 창가에 앉은 승객은 밖의 풍경을 보며 비행의 경로가 어디쯤 간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석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방향도 고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내 방송에서 길 위로 흔들릴 수 있다 안내해도 탑승객은 그대로 그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종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경험도 많고 수많은 비행을 안전하게 해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백 킬로의 상공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때 불안은 찾아옵니다. 창밖에 먹구름만 보인다면 정말 괜찮을 걸까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비슷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무수한 날들 속에 보이는 안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기류 속에 흔들릴 수 있지만 조종대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배워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주제는 누가 우리의 눈인가입니다. 11절은 시내 광야를 떠나 행진하는 시점을 2년 2개월 20일이라고 밝힙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시점을 출애굽 후 3개월 지난 시점이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 머문 기간은 1년 조금 안 됩니다. 이 긴 시간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 율법과 규례, 광야 생존법 등을 듣고 배웠습니다. 또한 이론뿐 아니라 구름이란 가시적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상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광야 백성들은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적 반사적으로 이 일에 반복해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자 출발했고 머물자 바람 광야에 멈췄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진영을 구축했고 구름의 의지에 따라 행진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3일 길을 가는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든 일정에 앞서가며 쉴 곳을 찾아줬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인 여정에 갑자기 본문의 흐름을 깨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29절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흐름상 29절에서 32절의 내용은 빠져도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방해하면서까지 호밥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밥은 출애굽 백성들이 걸어갈 땅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낯선 여정을 앞두고 호밥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호밥이 제안을 거절하자 모세가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31절에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백성들은 줄곧 광야 생존법을 배우고 구름의 의지를 따라 행진한 백성입니다. 호밥이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하나님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호밥이 이들과 동행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미완료로 마칩니다. 그런데 이 미완료가 11장 이후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의 복순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눈이 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을 효과적으로 살도록 많은 도구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도구는 절대 의존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낯선 길에서도 쉴 곳을 찾아주시고 의존이 아닌 신뢰로 인도하시는 참된 길잡이이십니다. 알 수 없는 길, 처음 가는 길인 인생을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주제는 영적 민감성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앞만 보고 달리기에도 정신없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옆차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까지 조금씩 넓게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단순히 차량을 조정하는 기술을 넘어서 도로의 흐름을 읽고 위험을 예측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운전 감각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 능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반복과 실전 속에서 익숙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완성형 신자는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지표 중 하나는 영적 민감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 분별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민감성이란 같은 현상을 보고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령 같은 문제에 직면하지만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호밥에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호밥은 광야에서 소중한 도구의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를 통치하실 때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가령 어떤 성도가 아팠을 때 의사도 병원도 필요 없고 오직 기도만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물론 육체의 연약함을 온전히 해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주체는 하나님이심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선한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협력이라 말합니다. 도구를 도구답게 여기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의지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35절 36절입니다.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광야는 영적 민감성을 훈련하기에 좋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아말렉과 같이 약탈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승냥이와 들짐승의 위험들, 또 추위와 더위로 참으로 위태한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불어 생각해 보면은 이보다 더 좋은 실내 훈련 장소가 어디 있을까도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사건들에서 광야 생존법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실패를 반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결국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 일을 훈련하기에 좋은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싶을 유혹이 있습니다. 본문의 호밥이 그런 존재입니다.
광야 생활을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호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눈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적 민감성을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연습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광야는 두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도구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적 민감성을 훈련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눈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는 눈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함께 성장시켜 갑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서서 더 깊은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호밥을 더 신뢰했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참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민감성을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히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